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왠지 상쾌한 느낌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기여서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여러분들의 일생에 더욱 충만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환대와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죠.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세요.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세요.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레고리라는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레고리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생판 모르는 달력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만 켜셔도 나오는 그 달력, 그것이 원래 이름이 그레고리력입니다. 이 그레고리력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 회기년, 공전이라고 하죠. 이 공전 주기를 기준으로 세워진 달력인데요. 1582년도부터 통용되어 왔으니 이 역사가 굉장히 길죠. 1년의 평균값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1년이 며칠이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거 맞아요. 1년이 며칠입니까? 네, 365일이죠. 그런데 이 공전주기 회기년을 보니까 365.2425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0.2425일, 이것 때문에 365일에다가 4년에 한 번 이제 윤년을 넣으면서 2월 29일 하루를 더하면서 오차를 줄인 셈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서로 기준이 다른 여러 달력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한 달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교회력이죠.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제 구약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 그러니까 오경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 말씀들이 주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서일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력 성서일과에 따라서 그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도 바로 오늘 주어진 성서일과 말씀 중에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사역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1년을 주기로 해서 구원의 역사를 순환하고 경험하는 의미를 가진 아주 소중한 우리 신앙의 전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두 개의 달력, 그러니까 그레고리력과 교회력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365일, 그러니까 1년이라는 주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죠.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냐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각각 달력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레고리력은 당연하게도 언제가 출발점일까요? 맞아요. 1월 1일이 당연하게 출발점이겠죠. 그렇지만 교회력의 출발점은 1월 1일이 아닙니다. 네. 잠깐 깜짝 놀랐어요. 뭐가 여기서 저희가 음향기계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에 제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빛 소리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네. 그래요. 1월 1일이 교회력의 출발점이 아니라 언제가 출발점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 설명을 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맞게 될 절기가 있는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교회력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림절 주일부터 1년이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뢰 생각하듯이 왠지 우리가 이제 성탄절일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의 주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달력이 교회력이다 보니까 성탄절이 그 시작인 것 같지만 사실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이 교회력의 출발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대림절을 한 주 앞에 둔 오늘, 다음 주가 대림절 주일이잖아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니까 바로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는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또는 우리처럼 창조절기를 지키는 우리 교회에게는 창조절 마지막 주일, 여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특별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이 창조절기를 지키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 창조절 마지막 주일을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에요. 오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의 유래는 그다지 되게 깊지는 않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됐는데요. 전쟁 후잖아요. 큰 전쟁 후에 가난과 피폐함에 찌들어 있는 그 유럽 사회에서 자기만 소중히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여러 사상들이, 주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주의, 국가이기주의, 또 인종주의, 차별주의 등등 사람들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그러한 사상들이 정점에 달해 있을 무렵이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히틀러가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방의 교회는 그런 잔인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넘어서자는 의미로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민족주의, 국가이기주의, 인종주의, 차별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앙의 확신이 당시 교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뜻 우리가 이해가 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사랑하라, 서로 배려하라, 이런 것이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유추를 해보건대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우리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의 백성이다,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성서일과 말씀 중에 서신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인데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의 왕, 이 세계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이 고백을 아주 강력하게, 가장 강력하게 담아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바울의 격려와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바울은 익히 그들에게 전해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6절을 보니까 골로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깨달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이러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했었죠? 초록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네, 초대교회 중에 너무 우문현답이었어요. 당연히 전 초록교회 가장 좋죠. 네, 초록교회 가장 좋은데, 이제 초대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제가 좋아한다고 했었죠? 맞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가 참 좋아한다고 했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밸런스를 이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초록교회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제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오늘 이 골로새의 교회도 초대교회 중에서는 모범적인 교회에 속합니다.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은 만만치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위협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과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아멘, 아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면하고 있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더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딥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에게도 일어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점, 참 어려운 신앙의 미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 이게 어디 쉬운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권면을 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그런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더욱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분명히 칭찬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왠지 뒷북치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센 신앙적인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신앙의 연수가 적지 않으시잖아요. 연수가 가장 적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로운이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적지 않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고백들, 그것은 매일매일, 매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 갱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새로운 주님으로 내가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말씀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주님의 창조 아래에 있는 피조물, 우리 모두가 만물이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신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을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것도 제가 수수께끼를 숨겨놓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하고 있죠. 그럼 좀 질문을 바꾸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박평원 권사님이 역시 신앙의 연수를 배신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 맞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인간이신 예수님에게만 국한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인간이신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격상시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이에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그리스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님으로 격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이쯤에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사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비로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유의 주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격상시키는 이 바울의 시도가 저에게는 무척 불편했던 거예요. 저렇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만 들어보십시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렇게 하늘 높이 올려버리니 기독교 복음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되기보다는 뜬구름만 잡는 허무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당시에 제가 그 사회,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그러한 착취,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용솟음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뜬구름 잡는 허무한 이야기처럼만 들렸던 겁니다. 기독교 복음을 그렇게 퇴색시킨 원흉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 그때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썩 좋아할 리가 없죠. 바울을 좋아할 리가 없죠. 이 땅의 문제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하늘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 시절에 사도 바울을 그다지 썩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바울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인식은 사뿐하게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에 대한 알미 더욱더 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슷하지 않으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신앙의 역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인간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비단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 사람들을 위한 구원 계획이라는 점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것,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만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만물. 이 모든 만물을 위해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구원받습니까? 우리 인간들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아름다운 동해 바다는 구원받지 않아도 됩니까? 온전히 다 나락에 빠져도 됩니까? 저 아름다운 산천은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박웅미 권사님 너무 반가워요. 아프리카에 다녀오셨잖아요. 박웅미 권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동물들 사진만, 나는 권사님을 보고 싶은데 동물들 사진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그 얼룩말들 파괴돼도 됩니까? 이 지구 생명 공동체가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 생명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인식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것, 그 만물을 위해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만물을 위한 구원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로 만물은 하나님과 화해하고요,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 만물이 누리게 될 그 넓고 넓은 십자가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대상은 우리죠.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뿐만은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방이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또 착취당하고 있는 저 고통스러운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사회에 하나님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고귀한 신분인 왕이 비천한 신분으로 몰래 위장하여서 내려왔다는 장면, 그것은 우리는 소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만한 바보 같은 왕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 실례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우리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자칫 왕이라는 이 고압적인 뉘앙스가 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에서 말하는 이 왕이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이 모든 만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희생하신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왕은 권력과 명예와 높은 자리로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희생으로 만물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기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고요, 주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세상의 증오와 혐오와 차별과 폭력은 패하시고 사랑과 평화와 정의로 우리 만물을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이 한 뼘 한 뼘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도 늘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며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는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만물을 위한 구원의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